네, 오늘은 창세기 36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전체를 보면서 에서의 족보 전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복잡한 것도 있고 저도 중간에 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간단하고 그래도 핵심적인 어떤 그 족보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2절에 가나안의 여인 중에 아다, 해족 속의 아다와 히비족 속의 아나, 히비족 속의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아다와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아들였죠. 음, 일단은 이 두 여인은 가나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이었죠. 이 해족 속은 아브라함 때도 이제 있었던 그런 족속이고요. 어, 이미 가나안 땅에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이 해족속인 아다와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었죠. 그래도 가나안의 여인 중에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뭐 좀 양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뭐 하나님의 뜻을 좀 이미 벗어나고 있지만 그나마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또 아내로 맞아들였고 어, 아다는 그 엘리바스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아다와 엘리바스와 나중에 이제 딥나가 나오는데요. 그 엘리바스의 아내입니다. 그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예,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어,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딥나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중요합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어, 보여주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딥나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하여튼 네. 저도 오늘 이 복잡한 족보 전체를 보려니까 어, 공부하고 좀 외우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헷갈리네요. 네, 이 그 어디까지 했죠? 어, 아다, 그죠? 해쪽 속 햇사람 아다. 그리고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던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말렉. 이 라인을 보고 거의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좀 격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보겠습니다. 어,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절까지 우리가 한 가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어, 음, 가나안 땅에 그나마 가나안 땅에 살 동안은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어, 그 신앙과 상관이 있는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얄람은 하나님의 숨기는 자처럼
뭔가 신앙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결정짓기도 했었고요. 그렇다고 이게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이 부모의 신앙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낳을 때만 해도 이 자녀들의 이름은 그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는데 이제 6절에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죠. 그 다음부터는 이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서 가문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가나안에 있을 때도 에서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에게서 아내를 취했고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가 말렸음에도 그렇게 했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이름을 신앙의 이름으로 지은 것은 아무래도 이삭과 리브가가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고 이때만 해도 에서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었을 수도 있는데 6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에서의 자손의 이름들이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 또 나오죠.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 4절에도 아다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죠. 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들 데만, 가담, 그나스 엘리바스의 첩 딥나 여기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첩 딥나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말렉 이 아말렉 요새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이름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괴롭히는 가장 괴롭히는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민족이 에서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이제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도 사실은 그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완전히 상관없는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민족 교회죠. 교회 공동체 전 세계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를 가장 괴롭히는 그 세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누가 그렇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런 내용들은 참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은 완전히 아주 생뚱맞은 저기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금처럼 뿌리를 계속 찾아갔을 때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온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아말렉도 그렇지만 다른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자 자처한 게 아니고 그들이 처음에는 그 뿌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그 언약의 뿌리가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거기서 이탈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서 그 자손 대대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이방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뿌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반복되는데 정말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것은 정말 완전 이방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절대로 교회의 숨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결속이 되고, 믿음은 더 두터워졌고, 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하의 동굴을 파서라도 신앙을 유지해가고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였었죠. 하지만 교회 내부의 적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의 적이 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 교회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말렉처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진화론으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찰스 다윈도 그 배경이 기독교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어, 자라났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니테리언이었지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다윈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자로 평생을 살았고요. 이제 진화론의 아버지가 되었죠. 진화론은 유럽 교회를 붕괴시키고 그 미국 교회를 몰락의 길로 가져가는 아주 역사적인 주범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났었고 그 안에서 나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칼 마르크스 시즘도 그렇습니다. 예,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칼 마르크스는 특히 이제 기독교를 싫어했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들도 종교를 싫어하되 특히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 네오 마르크시스트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다 있고요. 지금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길고 마르크스도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루터교였고요. 그런 집안에서 마르크스 본인도 계속 자라났고 나중에 마르크스는 완전한 무신론으로 돌아섰고 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 사상을 어, 만드는데 그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역사적으로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뭐 아시아 뭐 전 세계 교회들을 다 몰락의 길로 가져가는 공산주의가 정착된 땅에는 교회가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상적인 토양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칼 마르크스가 이제 했다는 것이죠. 칼 마르크스도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참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적들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제 내부의 적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내부의 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같나요? 에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나요? 그 언약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가나안 땅도 떠나고 자신의 자손의 이름도 신앙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짓고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아말렉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설명을 해줘도 별로 흥미있게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뭐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는 별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어, 마음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들이진 않아요. 의지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 문화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이 괜찮다는 말들만 계속 들으면서 사실상 교회 내부로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세력으로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무서운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타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내부의 정인지 몰라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거든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교회 역사는 언제나 교회 내부에서 그 적대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과 특히 타락과 붕괴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이 에서 그리고 에서가 취했던 해쪽 속 아다 그리고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서 나왔던 아말렉 이 아말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쭉 보면서 우리는 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내부의 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제자를 삼는 제자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화명령,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늘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치관과 도덕적인 기준과 생활적인 모습들을 우리 실제 삶에 구현해내도록 해야 되고 이 세상이 위정자들이 법이 제도가 사회가 문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로 변모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신경 쓰고 그것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를 읽어나갈 수 있는 눈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유튜브 보고 있고 그냥 드라마 보고 있고 그냥 그러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내부의 적이 됩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들 목사들이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 있는 채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미국의 교회가 1950년대부터 그런 전철을 밟아가면서 그 많은 힘을 잃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염려가 됩니다. 정말 말씀을 알고 정말 그 사명감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영상들에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잘 분별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이 또 분명히 설명할 게 있었는데 분명히 설명할 게 있었는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어, 생각나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일단은 그 족장들이 많이 나오죠. 족장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세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리족속 20절에 호리족속이 나오죠. 호리족속은 에서가 에돔 땅에 오기 전에 이제 원주민이었습니다. 호리족속도 족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24절에 온천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지금도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음, 어, 또 볼만한 것이 이제 그 자녀들의 이름이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고 그 중에서 38절에 바알 하나니는 이,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이 바알 하나님의 뜻은 이 바알 하나님의 뜻은 잠시만요. 바알 하나님의 뜻은 찾아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알은 은혜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서의 족보가 끝납니다. 예, 오늘 족보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말렉 족속의 그 족보가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